오늘은 제507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대학교회 정문 앞에 게시판에 95개 조항의 반박문, 오늘날에 말하면 대자보를 붙인 것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이 사건은 그 당시 로마 캐톨릭 교회가 너무너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을 루터가 보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갱신을 목적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인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10월 마지막 주일, 오늘이죠. 오늘을 종교개혁 주일로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내세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모토가 있어요. 그것을 종교개혁의 3대 모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가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두 번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우리 앙상블 이름이 솔라 피데인데 바로 이 오직 믿음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가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개혁의 3대 모토입니다. 좀 알면 좋겠죠. 번호는 읽지 않고 세 가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이제 안 보고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늘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조금 바꿔서 하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은 어떤 주장이냐?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이에요. 교회 전통이나 또 인간의 권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외침이 바로 오직 성경입니다. 여러분, 천주교 캐토릭이죠. 중세 캐토릭 교회도 성경은 권위는 인정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긴 했지만은 교회 전통 또 교회 신조,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교황의 이 주장을, 가르침을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자 루터가 그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교황의 가르침이나 교회 전통이나 교회 신조가 성경과 비슷한 권위를 갖느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삶의 유일한 기준은 성경밖에 없다. 그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오직 성경이 된 거예요.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말씀만이 이 타락한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병든 가정을 무엇으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없어요. 무너진 가정, 병든 가정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그 가정에 들어가면 딱 되는 겁니다. 무너지고 병든 개인의 믿음 무엇으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만이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힘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외쳤던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몰아내지만은 또 그 빛이 머지않아 또 어둠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것을 종교 개혁자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랬어요. 교회가 한번 개혁되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과연 며칠이나 가겠어요? 연초에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해서 은혜 받았다, 며칠 가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교회가 똑바로 됐다 그래서 계속 똑바로 가지 않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교회 또 타락하게 된다.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일주일 동안 세상에 막 살다가 믿음 다 까먹고 또는 막 해서는 안 될 짓들을 하고 그랬는데 주일 예배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영혼이 정화되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내가 이번 주간은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예배 시간마다, 설교 들을 시간마다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새로워져요. 그래야 교회가 새로워지고.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 한번 한국 교회 상황을 돌아봅시다. 말로는 복음을 강조하고 말로는 말씀을 강조하는데 현실을 보면 복음 플러스 알파, 말씀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그 알파에는 돈, 권력, 명예, 성공, 출세가 들어있어요. 예수 잘 믿어야 돈 잘 번다. 예수 잘 믿어야 건강하다. 예수 잘 믿어야 만사 형통하다. 이거 전부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기복주의, 번영신학, 성공주의. 이 인본주의에 입각한 이런 말씀들은 전부 이게 비성경적인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살 길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사는 길도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기도도 했고 우리 명장로님도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지금 지난 8월에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이 났어요.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해볼까요?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해도 건강보험 혜택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대법원에서 이거 통과됐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성결혼 허락하겠지요, 이제는. 그게 수순이에요. 그래서 이미 영국이나 프랑스나 미국이나 뭐 이런 선진국들은요, 이미 다 허락을 해서, 심지어 미국에서는 동성 결혼한 목사도 목사 안수를 주고 있어요, 지금. 예? 목사, 동성애자가 목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동성 결혼한 목사도 목사로 인정을 한다니까요. 왜요? 법으로. 그래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 아닙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는, 성경에서는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모여서 가정 부부를 이룬다, 가정이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앞으로는 강단에서 어떻게 남자끼리 결혼하느냐, 어디 여자끼리 결혼하느냐, 이건 죄입니다, 타락입니다, 안 됩니다, 이 설교를 못 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 목사가 벌금을 받거나 심하면 구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설교를 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나라가 사는 길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교회가 교회되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사는 것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죠. 성경 말씀은 그렇지만 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마귀가.
자, 그러면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로 근본으로 돌아간다는 말이요, 초심을 회복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으면 바꾸겠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성경과 다르다, 그런데 행동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가겠다, 그건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그 생각이나 여러분의 삶이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축복하고 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도,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도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성경이 죄라고 하면 죄인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런 말 하려면 예수 믿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가 만약에 성경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더 권위 있게 생각했다면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켰겠어요? 그 당시 교황으로부터 파문장을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생명의 위협도 받는 상황에서 마르틴 루터는 교황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것이고 말씀을 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책 정치학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국가를 세운 사람은 은혜를 최대로 베푼 자이다. 그 까닭은 법이 없으면, 잘 들어보세요, 법이 없으면 인간은 극악한 동물이 되며 법의 존립이 국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해요.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다는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그런 기도를 하는데, 김정은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김정은이 갑자기 죽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쫄개들이 많잖아요. 쫄개들이 서로 자기가 대장도로 하겠다고 하다가 오히려 전쟁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차라리 김정은이 같이 어떤 딱 독재자가 있을 때는 그 나라가 질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북한이 지금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국가의 어떤 통치기구가 분명해야 이 질서가 있지, 그냥 쫄개들이 서로 대장도로 하면 오히려 전쟁이 터질 확률이 높아요.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대통령이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졌는데, 그래서 힘들다고 하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 나라에 정부가 없다, 통치하는 사람이 없다,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정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무정부보다는 악한 정부가 낫다. 악한 정부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 그럼 사람들이 법이 없으면 전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막 성폭력이 일어나고요, 강도 일어나고요, 막 살인이 벌어지고요. 왜? 아무도 통제를 못하니까. 그게 생지옥이 되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는 법이 필요하고 통치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대통령이, 총리가 나라를 다스리고 경찰과 군인들이 질서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역사를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딱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학자들이 논문 쓸 때 어느 사람의 논문을 인용했느냐, 어느 자료를 인용했느냐에 따라서 논문의 수준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어떤 견해, 인간의 어떤 생각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올 때 최고의 가치를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둘째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것이죠. 제가 어제 우리 노회사나 양원교회 문학경기장 근처의 교회 임직예배 설교하러 갔었어요.
한 30몇 명이 임직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제 그 뒤에 이제 같이 강단에 올라가서 순서를, 저는 설교를 했고, 많은 순서를 맡은 목사님들 한 80%가 원로 목사님들, 은퇴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어제 그 교회에서. 근데 제가 이제 그 순서를 다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좀 감동을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 거기 오신 목사님들이 다 원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은퇴 목사님이니까 연세가 많아요. 80 넘은 분들이 거기 한 3분이나 계시고, 다 뭐 70대 후반이죠. 근데 얘기하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은, 이제 오늘 얘기죠. 내일 서울 광화문에 가야지, 서로 그러시더라고. 80, 뭐 82, 83.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게 지금 성경과 달리 간다. 그래서 그 원로 목사님들이 거기 광화문에 가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말은 안 했지만, 가시면 안 되는데 저분들이 어떻게 거기 막 사람들하고 밀집된 데서, 그런데 꼭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확인하는 거예요. 당신 교회도 가냐? 당신 교회도 가냐? 그래서 근데 그분들이 그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과 이건 정말 정면으로 맞지 않는 일이니까 우리는 막아야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이 왜 있습니까? 성경은 공부하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라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중세 시대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는 그때는 이제 로마 캐톨릭이 세계를, 종교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교황의 말이 법이었어요. 그래서 각 교회에서는 신부님들이 이제 강론을 했어요. 미사죠. 근데 신부님들이 독일에서는 독일말을 하고,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한국말로 하고, 일본에서는 일본말로 설교한 게 아니에요. 다 라틴어로 했어요. 라틴어는 이탈리아 말이잖아요. 그럼 이 설교 알아들 수 있겠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성경이 다 라틴어로 기록됐어요. 그러니까 미사를 드리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신부의 권위를 높인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을 그때까지는 개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어요. 다 교회에서만. 그러나 우리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경책 몇 권 갖고 계시나요? 모르긴 해도 집에 이렇게 저렇게 다 모으면 한 권 갖고 있는 분은 안 계실 거예요. 적어도 3권, 4권. 뭐 저는 제 방에 성경책이 한 20권, 30권 됩니다. 다 다른 종류가. 여러 종류가. 성경책은 많이 갖고 있고, 성경 공부가 얼마나 많아요. 설교가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당시 성경을 소유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의 믿음보다 우리의 믿음이 몇십 배로 좋으냐 하는 거죠. 저는 좋다고 할 수가 없다고 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많이 배우는데, 많이 읽는데, 많이 공부는 하는데, 많이 설교는 듣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성경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을 받고 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 말씀대로 살지 않는 믿음은 무슨 믿음이라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래요. 죽은 믿음.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오직 성경인데 우리가 말씀을 은혜 받으려고만 갖고 있지 말고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보여줄 수 없어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내 모습은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수 믿고 변화된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않으면서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말만 하니까 뭐라고 하는 말을, 무슨 대답을 들어요? 너나 잘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는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라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확실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달라. 나도 이왕 종교를 가질 거면 저 사람이 가진 종교를 갖고 싶어. 그거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루터가 주창한 종교개혁의 3대 모토 중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오직 은혜. 네, 오직 은혜예요. 이 오직 은혜라는 게 무슨 뜻인가? 자,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실까요? 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삭은 대가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는데 은사는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 삭의 반대예요. 싹, 대가의 반대.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은 뜻은 뭐냐? 따라합시다. 공짜, 선물. 은혜라는 말은 뜻은 쉽게 말하면 공짜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 돈 받고 받지는 않잖아요. 공짜요, 선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막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한 결과 구원받고 의롭다 하는 것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구나 그렇게 알았어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 교회가 돈을 받고 면죄부, 면벌부를 판매하는 모습을 보니 이게 머리가 기가 넘어간 거죠. 루터가. 이거는 성경에 맞지 않는다. 어떻게 돈으로 면죄부를 사고 면범부를 사가지고 연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겠냐? 이건 절대로 아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유명한 장인데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오죠?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성경 실력을 한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여자 이름이 몇 명 나오는지 아세요? 말해봐야 틀릴 것 같은 거 안 하시죠? 예수님의 족보에 상식적으로 여자 이름이 5명이 나와요. 여러분 한 명은 알죠? 누구예요? 마리아 말고 딱 4명이 나오는데 잘 들어보세요. 마리아 말고 다말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다말이라는 여인은 잘 들어보세요. 시아버지하고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아요. 윤리적으로 맞지 않죠. 그 다음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와요. 라합은 성경에 보면은 여리고에 사는 뭐라고 나와요? 말이 기생이지 번역이 너무 점잖아요. 창녀예요. 몸 파는 여자예요. 그 다음에 룻기에 나오는 룻은 이방 이스라엘 사람들이 개 취급하는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세바는 다윗과 뭐한 여자예요? 가늠한 여자예요. 여러분 마리아 빼고 4명은 전부 부정한 여인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족보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남자들의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남자 4명을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람. 첫째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좋고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일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 목숨 부지하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자기 부인을 뺏기게 생겼어요. 자기 목숨도 지금 잘못하면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자기가 목숨 부지하겠다고 이집트의 왕이 말이죠. 부인 뺏으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내 부인이 아니라 내 누이라고 2번씩이나 자기 살겠다고 부인을 팽개치는 나도 그렇게는 안 할 것 같아요. 나도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은 장자권을 자기 형 에서에게 강탈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물론 훌륭한 왕이다, 성군이다 하지만은 사실은 자기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를 강탈했고 우리아를 전장터에 보내서 죽인 사람이에요. 살인자예요. 간음자예요. 그 다음에 지혜의 왕 솔로몬은 처첩이 몇 명입니까? 1000명이잖아요. 1000명. 희대의 탕하죠. 탕하.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여자와 남자들이 전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나 인간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는 것이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다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실제로 여러분 중에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저도 그렇고요. 아이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해서 믿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믿는 집안에 태어나서 믿은 사람이 많고요, 또는 인생에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교회 왔다가 믿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 중에도 보면은 교회 나올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대부분 이제 남자들이 그러죠. 부인 손에 끌려서 안 나가면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나왔다가 말씀의 은혜 받고 계속 나오고 말이죠. 나는 삼국지역에 꼭 나가야 되겠다. 삼국지역에 교인이 됐다.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국지역에 나온 거예요. 이거를 인간의 표현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인지, 이거를 신학 성경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 삼국지역의 교인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산속에 집에 처자 다 버리고 산속 들어가가지고 도 닦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왜 하나님이 가정을 주었겠어요 우리한테? 예? 오래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 그분이 쓴 책을 제가 2권을 사서 읽어봤는데요, 그 책에 보니까 참 성철 스님은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7년 동안 도 닦는다고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잤어요. 7년 동안. 여러분 하루도 그렇게 못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은. 7년 동안을 눕지 않고 앉아서 잤어요. 그걸 이제 도 닦는 거예요. 또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자기 자리 앞에 철조망을 쳤어요. 왜 철조망을 쳤느냐? 이제 뭐 경전을 읽는다든지 공부를 하다가 졸려오면 철조망에 찔리라고. 예? 여러분 만약에 성철 스님처럼 7년 동안 앉아서 도 닦고 그 다음에 누워서 자지 않고 앉아서 그렇게 잠을 자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왜 밤을 주셨겠어요? 밤을 왜 잠을 주셨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이렇게 무슨 도를 닦고 뭐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는 그 은혜의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루터가 주장한 종교개혁의 3대 모토는, 죄송합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마르틴 루터가 1505년에 청년 시절 대학 다닐 때 7월 2일 날 부모님을 방문하고 대학 기숙사로 이제 가는 길에 이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친구와 함께 이제 걸어서 학교로 기숙사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막 천둥 번개가 치면서요, 예? 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벼락이 떨어져 가지고요, 자기하고 둘이 걷다가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서 수동이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둘이 걷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서 수동이가 되는 걸 옆에서 본 거예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두려움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래서 이 루터는 그때 엄청난 두려움에 쌓였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루터가 너무너무 했었는데 그 순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소원했느냐. 하나님, 나 살려주셨으니 내가 이제는 일반 대학 공부하지 않고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소원을 해요.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가서 이제 금식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하고 고해성사를 하고 고행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고행을 하면 할수록 점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내가 이렇게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겠다.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고행을 많이 하고 고해성사를 많이 해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만 있고 두려움만 있는 것이.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왜 그랬느냐. 로마 캐톨릭 교회가 잘못된 구원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당시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 구원에 필요한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 공적이 되고 공적이 천국 갈 정도로 쌓여야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다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느 정도로 공로를 쌓아야 연옥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불안한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바로 루터는 이 문제를 놓고 깊이 고민하는 중에 비텐베르크 성당에 옥탑방에서 성경을 붙들고 씨름하다가 바로 이렇게 구원받는구나 하고 깨달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이게 바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로마서 1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 보면 오직 의는 뭐로 말미암아. 그래서 거기서 오직 믿음이 나온 거예요. 오직 믿음. 그래서 이걸 이신칭의 교리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초대교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의 믿음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뭔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된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 선행을 해서 공적을 쌓아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반면에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선행과 지식을 강조하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전부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의 바탕을 둔 비성경적, 비복음적 구원관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예수 잘 믿어야 구원받는 거 아니고요. 교회 헌금을 많이 갖다 바쳐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에서 중직을 받아야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럼 율법주의가 왜 잘못이냐 하는 거예요. 율법은 엑스레이와 같습니다. 엑스레이. 여러분,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뼈의 상태를 볼 수,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딱 나와요. 근데 율법주의가 왜 잘못이냐?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왜 잘못이냐? 어느 병원에서 이렇게 선전했다고 합시다. 한번 들어보세요. 말이 되나 안 되나? 이번에 우리 병원에 신형 엑스레이를 들여왔는데 그 엑스레이로 뼈를 촬영하기만 하면 금이 가거나 부러진 뼈가 저절로 붙습니다.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안 맞아요. 엑스레이는 뼈에 금이 갔는지 부러졌는지 정상인지를 판독만 할 수 있어요. 부러진 뼈, 금이 간 뼈를 치료하는 것은 의사가 하는 거예요. 의사가.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는 것에 그칠 뿐
죄사함과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그 뒤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음으로. 20세기 세계 최고의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분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한 분이죠.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수십만 명을 주님께로 인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죄인인데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의 모토를 우리 신앙의 모토로 삼고 신앙생활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변화되고 성화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